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아멘. 그동안 듣던 비난이나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이 세 친구들의 천편일률적인 억지 주장만 듣다가 이제 드디어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 욥에게는 여름 가뭄의 단비 같은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이 젊은 지혜자 엘리후의 말이 어제 33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었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또 악을 자행하면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느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욥과 그 세 친구에게 하는데 그 네 명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오늘 34장도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와 지식,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세상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학문을 하고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쌓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여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인생을 나보다 더 많이 살아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깨달은 그것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 나는 지금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여호와의 숨결, 그 여호와의 기운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니네 세상적인 가치로 듣지 마라. 그런 말이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말을 들어달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젊은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들었다고요. 네가 뭘 알아? 어린 게 뭐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살기를 그 밥그릇으로 세어놔봐라 몇 미터나 될는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 어린 나의 말로 듣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가?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입은 음식의 맛을 분별하지 않냐? 그렇다면 귀도 들리는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입에다 넣고 이거 독초인데? 그럼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도 들리는 대로 다 듣고 그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인 양 따르지 말고 딱 들어가지고 이게 뱉어낼 건지 아니면 내가 품을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의 은사. 입이 그런 것처럼 귀도 그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그 섭리와 경륜을 살피는 이유가 여러분 귀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아야 귀가 듣고 분별을 하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건 사람이 세워놓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거네. 이거를 구별해내야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정선이 어떻게 연결되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 입과 귀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와 입으로 분별되어진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과 발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손과 발은 세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합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믿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것을 생명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화목하게 함께 살려면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귀에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귀로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 분별이 되어서 오늘 또 있어야 될 자리, 들어야 할 것들로 들어서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게 4절 말씀이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있었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 판결하다, 심판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낸다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 여기 엘리후가 우리가 이 미시파트,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 선하다고 하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토부라고 여러 번 우리 이제 들어서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 미슈파트와 토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미슈파트, 그것이 지켜졌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 없이도 살았을 거예요. 그 미슈파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 그래서 미시파트를 이루셔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토부, 좋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또 그 예배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정의와 선한 것을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5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지금까지 3장부터 31장까지 내가 들으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의롭다, 나 의롭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서 9절에는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고 회개의 단을 쌓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막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면 뭐하냐, 이런 거예요. 다 무익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 다 무익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가 듣기에는 지금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막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의를 행했건만,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욥이 잘못한 것입니까?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분은 불의하지 않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둘 다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4장에 와서 엘리후는 맞는 말을 하는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 역지사지, 우리 배웠죠? 환지, 의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그 능력이 오늘 34장에서 이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지금 욥이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말 그 자체로만 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캘커타의 성자 테레사 수녀님도 일기에다가 빼곡하게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문 부호로 끊임없이 일기를 썼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인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오라 이런 싸가지 이래가지고 목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락으로 네가 하나님한테 감히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욥의 형편으로 가봐라. 욥의 입장이 되어봐라. 오죽하면 아내가 와서 욕하고 뒤지라고,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도망갔겠습니까? 그 입장이 되어서 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놓치고 있다. 오늘 새벽에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혜와 지식, 정의와 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으로 이해할 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의, 공의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은 놓쳐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도 실수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도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니 그러지도 않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며 아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환지우이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심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역지사지하며 말하는 지혜와 지식, 정의와 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재민들의 복구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넓은 탱크, 다 수용할 수 있는 탱크, 이 탱크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함께 가져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누리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이 새벽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